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회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각 종교마다 그들의 핵심 사상을 담은 상징들이 있죠.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만자를 쓰죠. 만자 이렇게. 이 만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학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끝도 없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윤회 사상을 뜻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결집해 놓은 모양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원불교에서는 원을 상징으로 하죠. 그래서 원불교 교당에 가보면은 우리 십자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원을 일원상이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진리가 하나의 원리에서부터 나오고 또 하나로 귀결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을 그들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초승달을 상징으로 사용을 하죠. 이것은 모하메드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은 때가 초승달이 뜨는 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승달을 그들의 상징으로 삼는데 이 초승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달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교세와 세력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진다, 커지게 되어진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을 코란이라고 그러죠. 꾸란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코란에 예수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코란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코란에 나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기적들도 코란에 나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코란에 나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그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구나. 유대교보다는 우리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하고 훨씬 더 가깝구나. 이슬람하고는 얼마든지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겠네.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해서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기독교 이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는 알라가 보냈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것은 조금 더 부정하지 않고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셨다 하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는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척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슬람하고 우리 기독교 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고 또 전쟁도 많이 치렀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승천까지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당연히 뭐죠? 십자가죠.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죠.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사형의 형틀이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나 어떤 종교에서 그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을 우리의 상징으로 삼는다 하는 말은 굉장히 자극적인 일이잖아요. 만일에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하셔가지고 샘이 가는 곳으로 갔다, 십자가를 피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 만일에 그랬다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로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로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십자가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본문 18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까? 구체적으로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은요, 23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24절에서는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인들이 멸망하는 자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늘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그가 이적을 행하면 참 선지자이고요, 그에게서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적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거, 그걸 가지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는 시금석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방인 선지자 850명하고 기도 대결을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방인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끝내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다 사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참 선지자가 된 것이고요, 아세라와 또 바알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가 된 것이죠. 표적이 나타나면 참 선지자, 나타나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 그런 도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AD 45년경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자기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요단강을 명하면 옛날 여호수아 때처럼 요단강이 딱 갈라져가지고 발에 물을 묻히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 그런 기적을 보이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쫙 가날려고 했는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죠. 끝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다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면은 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거기서 한번 기적을 행해보라. 그럼 우리가 다 믿겠다. 그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무슨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거기서 그냥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하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일 만에 토해내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갇히심, 3일 동안 무덤에 계심, 그리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걸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적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표적을 행했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다 믿었겠지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그냥 돌아가 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은 이적을 행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왜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가? 헬라 사람들은요,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찾는 사람들. 헬라 사회에서 제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소피스트들, 지혜자라고 이제 좋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끝도 없는 논쟁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끝도 없이 말을 하는 것 그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팔짱을 끼고, 야, 저 사람 정말 말을 잘하네, 실력이 대단하네. 그런 사람들의 칭찬, 인정,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끝도 없는 논쟁을 한없이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피스트들, 당시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 소피스트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들은 늪의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거린다. 끝도 없이 말을 하니까 꼭 저놈들은 개구리 같다 그런 거예요. 개구리처럼 계속해서 개굴개굴 거린다. 밤새도록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무리들이다. 자기들의 무지를 알지 못하고 지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아무 무지하면서도 스스로는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공작새와 같은 것들이다. 자기의 인기와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들의 수를 자랑한다. 공작새가 꼬리를 펴 자랑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공작새가 꼬리를 펴고 나 얼마나 예쁘냐 자랑하는 것처럼 이들은 자기들의 지혜,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수, 이런 거를 자랑하고 있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아주 단순한 복음은 헬라 사람들의 생각에서는요, 이거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철학적 논리가 있고 이렇게 엄청난 지혜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그게 일상의 삶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뭐냐 물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원색적이고 유치하고 단순한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건 미련한 거다, 생각할 여지도 없는, 가치도 없는 그런 미련한 것이라고 배척을 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도대체 어떻게 내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이 죽으심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논리적인 관계가 성립하는가? 그가 죽으셨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인간적인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믿는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고요, 생명을 살려낼 수 있고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촬영한 감독이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쫙 달릴 때 그때 수천 명의 엑스트라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10분 동안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그 장면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구를 했어요. 엑스트라들이야 감독한테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감독이 하라고 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주목했던 겁니다.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던 수천 명의 엑스트라들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기 시작했다. 뜨거운 감동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속담에 저승길과 변속길은 대신 못 간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 인생에서 죽음하고 용변 보는 거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승길과 변속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날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배고픔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대신 당신 나이 먹어줄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분은 그분 나이 먹는 거고 나는 내 나이 먹는 겁니다. 다른 사람 대신에 내가 공부해 줄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짐을 내가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때때로 슬퍼하는 이 모든 것을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날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대속의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 사랑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아니면 비둘기 이런 걸 잡아가지고 그걸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이 제물들이 죽은 겁니다.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대속의 사건의 예표가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 대신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인 윤동주 씨가요,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윤동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행복한 죽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밀알로 거듭 태어나는 것처럼 윤동주는 이렇게 죽어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몹시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행복했던 사나이라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능력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로운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보면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이방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도가 참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으려면 자기들이나 잘 믿지 유별나게 다른 사람들까지 믿으라고 왜 그러는가? 예수가 그렇게 좋으면 당신들이나 좋아하지 왜 남들한테까지도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믿으려면 자기들이나 믿지 왜 우리까지 나한테까지 그러고 그러냐? 그러면서 전도를 미련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 말입니다. 이분이 노년에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분의 간증집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죠. 혹시 아직까지도 안 읽은 분 계시면 회개하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회개하시고. 이어령 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죠. 지성으로 얘기하면 그분보다 앞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일평생 지성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지성으로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분이 일평생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지성이, 실력이, 그것이 자기 인생을 개선하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문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고 끝도 없이 연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그 많은 지성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자기 손자가 자폐증 환자였는데요. 그 자폐증 어린 환자를 위해서, 자기 손자를 위해서 자기 딸의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야, 그래도 자기 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폐증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라도 있구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잖아요. 자기 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아버지인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지성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영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된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고요, 온 인류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십자가는 죄인과 의인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는 멸망과 구원의 갈림길이고요, 십자가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고요, 절망과 희망, 불행과 행복,
슬픔과 기쁨, 증오와 사랑, 분열과 화합,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신분의 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 주인과 종, 양반과 상놈,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과 사람의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똑같은,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 관계로 회복이 된 겁니다. 직업의 벽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좋은 직업이 있었고요, 천한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는 많이 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모든 일애로의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애로 부르셨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라고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을 섬기는 만인 제사장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직업에 귀천이 없어진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검소하게 살다 보니까 자연히 자본이 축적이 된 거예요.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토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술 주정뱅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요, 깡패가 변해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지 가는가 하는 것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아, 이건 도저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선 태어날 때 말이죠, 자기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받아요. 이게 적어도 50% 이상,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태어날 때 그런 유전인자, 그런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 버린 겁니다. 이거 잘 안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인들이 늘 무슨 말해요? 자기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시아버지 똑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유전인자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갈수록 닮아가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또 닮아갑니다. 적어도 50% 이상은 태어나기를 이미 결정해가지고 태어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다 결국은 내가 받은 교육입니다. 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부를 쫙 겪어가면서 나라고 하는 인격, 그런 사람, 그런 성품, 그런 가치관이 형성된 겁니다. 오늘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전인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총결산이 오늘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결국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과학입니다. 그게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깡패가 갑자기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난봉꾼이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것,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지금도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보르네오 섬, 인도네시아에서는 그걸 깔리만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가면 굉장한 밀림이 울창한 숲들이 있죠. 너무 나무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도저히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걸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원주민 마을이 하나 나옵니다. 롱하우스라 길게 되어진 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을 사람들이 살아요. 이 사람들은 섬처럼 거기서 고립되어 가지고요. 거기서 태어났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거기서 죽어요. 워낙 밀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그런 마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았는데 누가 이 마을은 예수 믿는 마을입니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그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면, 아니 그 입구로 들어가는 것들이 다 밀림이니까 너무 그 뱀이나 독사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다 나무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길을 쭉 걸어가면서 벌써 알아요. 예수 믿는 마을은 그 진입하는 길이 얼마나 잘 나무를 잘 보관하고 깨끗하게 유지 보수하고 있는지 몰라요. 딱 들어가 보면 마을이 깨끗하고 질서가 잘 잡혀 있고요. 농사를 잘 짓고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마을은 딱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다릅니다. 길이 다 회폐되어 있고 부서져도 고치지도 않고 엉망이고요. 질서가 없고요. 예수 믿지 않는 마을의 그 추장이 말이죠. 거기는 다 추장이 그 전체 마을의 왕처럼 다스리면서 합니다. 추장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장과 똑같아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말이죠.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질 않아요. 그 질서가 안 잡히고 엉망인 겁니다. 그런데 같은 그 원수 밀림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추장은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유순합니다.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얼마나 절친하게 환대해 주는지 몰라요. 그들 나름대로 아주 예법이 있어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잘 맞아줍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같이 지내면서 보면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 크게 말하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좋아가지고 믿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완전히 인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 추장이 달라지면 그 마을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인격의 변화. 세 번째로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항상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 고난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너머에 부활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사망과 생명은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갭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사망과 생명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유일한 다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 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저희 매제가 대장암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저희 매제가 굉장히 똑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참 인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매제 살아있을 때 우리 형제들이 제일 가깝게 자주 만나고 교절했었는데, 이 대장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또 재발하고, 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그 진통제를 먹어도 그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여기 용인에 있는 그 샘물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샘물 호스피스에 딱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통제를 먹고 맞고 하니까 고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통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너무 편안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가서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왔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러신 분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유머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좀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모이면 그냥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서 떠들고 웃고 장난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한 달 안에 돌아가실 사람들만 계신데 신방 와가지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농담하고 노래 부르고 웃고 막 그랬던 겁니다. 저도 가서 그랬고요. 한 방에 가보니까 3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전혀 안 믿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와가지고 말하고 놀고 우스갯소리하고 장난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죽음 앞에서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농담하고 웃고 그렇게 분위기가 밝을 수 있나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여동생한테 그러더래요. 당신네는 죽음이 무섭지도 않소? 그렇게 묻더래요. 제 여동생이, 아니 지금 여기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데 그게 뭐가 두려워요? 천국이 여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인데. 그렇게 얘기를 단순하게 했는데, 이미 그동안에 와서 우리 가족들이 와가지고 농담하고 웃고 재밌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분이 혹시 나도 이제라도 예수 믿어도 되냐고 그러더랍니다.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 믿으라고.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들 모셔다가 세례 받으시라고. 그리고 제 여동생이, 오빠 여기서는 전도하기 되게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매제가요, 제가 이제 호주에 2주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 거기 가 있는 동안에 돌아가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 이상도 없고 전혀 아프지도 않고, 날 보고 아무래도 나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나 여기서 살아가지고 집으로 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나 호주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올 테니까 건강하게 있으라고. 그리고 호주를 떠났는데, 호주에 도착했던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 매제 장례식에도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귀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까 우리 신장누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축복하셔가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고, 이 지역이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전도가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말 잘하는 거는 은사예요. 누구는 참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잘하고 못하는 건 분명히 은사지만 전도는 말 솜씨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나는 은사 받지 못해가지고 전도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면서 놀라운 권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영혼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라는 것도 알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지내왔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사오니 이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